김재철 목사님께서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독교 신자들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구약 66권이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책인데, 짧은 시간에 잘 이해를 하시려면 구약의 모세가 기록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권은 모세에 대한 모세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출생을 기록을 했고, 신명기에서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소위 사복음서는 새 모세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지요.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의 이야기인데, 신명기를 우리가 보통 제2의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 제2의 율법인데, 보통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의 말씀을 첫 번째 말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가 제1의 율법이라면 신명기는 뭘까요? 제2의 율법이 되는데, 제2의 율법은 제1의 율법에 대한 신앙적인 해석입니다. 다윗이 사실 이 네 권의 중심에 모세가 들어있는데, 이 모세가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소개가 됩니다. 구원자와 해방자로 소개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인물 가운데 모세만한 인물이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모세, 신약의 새 모세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는데, 사복음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을 네 번째 위치했다 해서 사복음서다, 제4복음서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보통 왕, 종, 인, 신 복음이라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공관복음은 결국 왕, 종, 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신이다 라고 소개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를 강조하므로 결국 우리의 구원자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다, 죄가 없는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복음서가 강조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2의 율법인 신명기가 제1의 율법인 시내산 율법, 말하자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신앙적인 해석이라고 하면, 제 네 번째 복음서가 되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의 신앙적인 해석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앞에 공관복음과 일치되는 내용이 8%밖에 없습니다. 92%가 새로운 내용을 담고서 앞에 공관복음서를 새롭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핵심은 예수님이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모세가 예수님의 그런 메시아의 예표적인 인물로 사용이 되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을 굳이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자기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진리다, 말씀과 진리는 같은데요,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알게 되고 영생과 구원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누가복음의 한 절을 읽었는데요, 누가라고 하는 분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신약의 9명의 기록자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이 누가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 역사의 일부로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때 예수님의 탄생부터 승천까지 기록을 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일부인 사도행전에서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뭘까요? 곧 복음의 역사를 기록을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를 하고, 마가복음은 아예 복음의 시작을 세례 요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오늘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바로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를 설명하면서 복음의 역사를 세례 요한에서부터 누가가 시작을 해서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구속의 역사를 구분하는 사람으로 소개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위대한 사역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위대한 사역자가 될까요? 오늘 누가복음 여러분과 함께 읽은 17절에 보면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한 말라기 아닙니까? 그리고 신약이 시작되는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주시지 않는 침묵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의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을 때 헤롯이 굉장히 많은 협조를 했거든요. 그런 협력의 대가로 결국 대왕이 됐는데, 헤롯이 얼마나 폭정이 심했습니까? 아들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또 베들레헴 땅에 유아 학살령까지 내린 아주 잔인한 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헤롯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400년 동안 분명히 남은 자가 있었다, 그 말이죠.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고 어머니가 엘리사벳인데요,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제사장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오늘 좋은 소식, 복음이 선포되는데요, 그것을 오늘 누가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말하면서 처음부터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자신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그것이 그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이 세례 요한의 출생을 알리는 천사의 소식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저가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인데요, 분향을 마치고 나오면 제사장들이 축복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이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데, 제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왔는데 벙어리가 됐기 때문에 제사장 축복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혀 그 축복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말씀의 수종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그날 백성들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토요일마다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못하면 그 자체가 복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성령인데요. 누가는 성령의 역사를 대단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그가 기록한 사도행전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받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 그랬는데, 오늘 누가복음 1장 15절 마지막에도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참된 선지자가 없었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마우 완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다시 말하면 성령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 400년 동안 회개 역사가 불가능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역사하시면 회개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을 위한 한 백성이 세워질 겁니다. 오늘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운 백성이 주님을 위해서 세워지는데,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새 이스라엘, 구약의 교회가 아니고 신약의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400년 동안 중단된 계시를 열고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이 정도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수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도 십자가에 못 박고도 남는 그런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고 제사장의 수준이 떨어진다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중지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성취가 되지요.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을 알려줄 선지자가 태어날 것이라,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면 자기 뒤에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릴 선지자가 되는데,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큰 자다 그랬는데요, 구약시대의 세례 요한이 큰 자인 거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의 큰 자는 누가복음 7장 28절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아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탄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나면 무슨 시대가 시작되나요? 메시아 시대가 시작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땅에 재림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누가복음 24장 50절,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끝나는 장이 24장인데요, 그 24장 끝나는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50절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확실히 사가랴와 다릅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불신앙했다가 벙어리가 돼서 자신의 본연인 사명인 축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순종하고 그리고 완전한 믿음을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구약의 욥이 의인인데 욥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한다 라고 우리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욥은 이 의인이고 죄가 없는 사람이지만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욥이 의인인데도 고난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고난받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욥과 예수님이 무엇이 다를까요?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 계시를 완성을 하셨죠.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유일하신 대제사장 자격으로 손을 들어서 제자들을 축복한 것이 누가복음 24장 5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복음을 믿지 못해서 벙어리가 돼서 축복을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해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을 축복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모든 유익, 모든 축복을 우리 황우여 장로님과 함께한 동역자들이 모두 다 2023년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미 그 주님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사실 이 송년주일에 토요일에 많이 올 것이냐, 신년 첫 토요일에 많이 오실 것이냐, 상당히 이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마지막 주일에도 많이 오셔서 예배를 드렸고 새해가 시작되는 첫 이 토요 예배에도 오늘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할 때 복이 하나님 앞에 발락 엎드려 예배 드리는 게 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변함없이 오셔서 예배 드리고 함께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는 모든 복을 이미 받아 누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아멘.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황우여 장로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34년을 목회하는 중에 제가 이 토요예배 와서 설교를 많이 한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이 되니까 저희 교회 한 장로님, 예배부장 장로님이 물어요. 황우여 장로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기도하시고 간증하시고 하는가. 그래서 눈으로 직접 와서 봐라. 토요일날 와서 황 장로님 직접 만지고 끝나고 기념 촬영도 하고 가끔 생각나면 얼굴도 보고 기도도 해주고 해라 해서 오늘 우리 예배부장 장로님이 모형문 장로님이라고 왔거든요. 여러분, 이 황우여 장로님과 황현씨 로펌과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인도하시는 이 목사님과 여러 동역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여기가 겨자씨 기도실이지 않습니까? 이 겨자씨 기도실에서 드리는 이 예배 운동을 통해서, 기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금년 한 해 동안에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설교를 빨리 마쳐야 신년에 여러분들이 기쁘게 출발할 것 같아서 설교 말씀은 다 했습니다만, 저희 교회 얘기 1, 2분 하면요, 저희 교회는 예배당 건물을 잘 갖춘 교회인데, 이 송명섭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황장로님의 재물포고등학교 후배입니다. 그런데 1급 공무원까지 53세에 1급 공무원이 돼서 선거관리위원으로 수고를 하다가 하나님이 좀 일찍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분의 퇴직금과 연금을 타니까 퇴직금 많지 않죠. 장래 조의금과 이런 것들을 합해서 그 남편의 유지를 따라서 3억 원을 헌금을 해서 저희 교회 건축이 완성이 됐습니다. 뭐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때는 정말 적은 돈이 아니죠. 근데 그 송명석 주사님이 평상시에 그 부인 되시는 우리 정동주 전사님에게 황우여 장로님이 우리 최고 선배야 그러면서 이 여러 가지 이 장점들을 많이 설명을 하더래요. 이 장로님은 정치가였고 그분은 순수하게 공무원에서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보는 시각이 달랐음에도 자기 부인에게 늘 좋은 이야기를 해서 우리 전사님도 오늘 직접 와서 오셔도 된다. 한번 장로님 직접 보고 악수도 하고 선배님하고 인사도 드려라 그랬습니다. 빠질 수 없는 분이 있는데요. 제가 예배 드리면서 보니까 황우여 장로님은 지금 국민의힘 대표 같고
민현주 전 의원님은 지금 국민의힘 대변인 같아요. 황우여 장로님께서 대표하실 때 이 우수 의원 몇 번 이 공지되는 걸 인터넷에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황 장로님이 그거 보라고는 안 했어요. 근데 확인을 했고, 그리고 대변인을 시켜서 저만큼 황우여 장로님 뒷조사를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송수하세요. 아마 전 정권에서 황 장로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1년 반 동안 조사를 했는데, 저는 그런 조사가 아니고 영적으로 황 장로님이 어떻게 크리스찬의 리더로 살아가시는가 하는 것을 조사를 많이 해봤는데, 우리 민현주 의원님이 그래요. 자기가 대변인할 때 보통 이 사람들이 황 장로님이 가운데서 굉장히 온화한 지도력만 보인다, 아주 나쁜 말을 표현하면 우유부단하다, 이런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한 번 불려가면 밑에 당직자들이 눈물이 쏙 빠진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결단할 때, 지시를 할 때 정신이 없다 하는 정도를 몇 번이나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여러분 필요하면 오셨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황 장로님이 뽑은 민 의원님도 교수님이지만 많은 일을 하실 텐데, 제가 생각할 때 이분이 교수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핵심적인 설교를 한 것을 얼마나 알아들으셨을까, 제가 굉장히 퀘스천 마크가 붙습니다. 이왕 황 장로님을 만났으니까 황 장로님 속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까지 확실하게 이식을 받아서 그의 정치적인 리더십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예수님까지 만나면 평생을 두고 내가 황 장로님을 잘 만났다, 평생을 두고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이 확실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동진 목사님이나 또 우리 이 박용건 장로님이나 예배위원들 참 수고가 많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실과 예배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라고 우리 사무엘 목사님까지,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게 붙여주셔서 얼마나 금년 한 해 동안에 큰 기대가 되는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많이 그래요. 황우여 장로님이 성공자라는 거예요. 성공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옆에 박광익 보좌관님이 있는 거 보면 성공자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또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 박 보좌관님한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를 압니까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제가 꼭 기억나는 게, 자기는 뭐 공부도 많이 못했고 부족하고 많은 사람인데 보통 의원님들이 초선하고 재선되면 보좌관을 다 갈아친답니다. 그런데 자기를 끝까지 갈아치지 않고 지금까지 끝까지 같이 손을 잡고 가시는 그 모습을 볼 때 황 장로님 같은 분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설교 끝에 조금 적용을 했는데, 이것이 무슨 사람을 높이는 것보다 예수 믿는 신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린 겁니다. 2022년을 보내고 한 번도 우리가 걸어가지 못한 2023년을 맞이했는데, 오늘 복음의 시작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중단되었던 계시를 전개하면서 시작이 됐지만, 결국 그 복음의 시작의 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벙어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한 결과 받은 그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축복하신다. 그 축복이 우리 황우여 장로님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1년 내내 거듭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네.
부장님 A4 용지 좀 주세요. 뭐 이게 저 숟가락 바지인데요. A4 용지. 거기 있어. 어디요? 리퍼 용지 거기 있어. 아 이거 남았어. A4 용지 없어. 네, 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네.
시간 날 때 미리 해놔야지. 맞아요. 시간 날 때 각자 알아서 다 배우면 되지. 안 배워서 그렇지. 미리 알려주셨으니까. 내 차랑 같은 번호가 있어. 그래요? 잘해야 돼요. 왜 일어나고 싶지 도망다녀? 이거 한 이게 안 돼갖고 지금 이잖아 지금 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뭐 아주 중요한 분이셔. 아니에요. 중요한 지금 일을 하세요. 중요하기는 뭐해. 아 여기가 뭐 우리 남자사님 모습이야. 에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의지가 어려워. 남은 점 있어야 돼. 있는 거 없는 거 다. 떡 좀 드시죠. 떡. 남해령이가 안 가. 안 보이셔서 오셨구나. 안 그래도 아, 남해령이가 뭐 오빠, 지금 하나 가져왔는데 제가 혼자 집에서 먹었구나. 어디 갔다 여기 왜 안 보이냐? 떡 좀 가져가. 네. 저쪽 편으로 갔는데 나왔어? 안 가져가. 저쪽 편에도 가고 여기 두 개 놓고 아, 남해령 때문에. 남해령이가 주신대 나는 안 돼. 남해령이가 이거 저쪽 상에 차려놨어요. 저쪽 아, 칸에. 그래요? 이렇게 남집사님 뒤만 쫓아다니면 뭐 남해령이 것 같아요. 남해령이가 이거 남해령이 좀 먹어야 되는데. 결국은 아침 되는 거네. 에이. 뭐 좋아하시는 이것도 안 돼. 또 안 돼? 안 될 택이 없는데? 여기서 빼서 여기로 넣었거든요. 근데도 안 되네. 어디가? 여기다 넣었어요. 이게 안 돼. 똑 소리가 안 나네.